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 가운데 오셨습니까? 순종하는 가정이요. 요셉도 마리아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아멘 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시절을 연이어서 이제 보는데요. 영유아 시절의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멘.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누구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그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한번 보시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죽었는데 또 조금 있으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한번 마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소서 하니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헤롯이 나오고 헤롯 왕이라 그러는데 헤롯은 또 바로 죽는데 또 헤롯 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크게 이제 읽으시다 보면 헤롯 왕이 한 4명쯤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헤롯 왕은 예수님 이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헤롯 왕.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전 지역을 통치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분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갈려요. 그래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각각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을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아들이 이제 또 다스리는데 그 지역 중에 분봉 왕 헤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국은 보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닮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걸 볼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보니까 부시 대통령 보니까 부시 대통령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시 주니어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구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름을 쓰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좀 헷갈리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일부러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전체 지역을 다스렸으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아들인 이제 헤롯 왕은 어떠한 일을 했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형제 이제 부인을 취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막 이러니까 헤로디아가 볼 때, 아직은 아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그 헤롯 이 왕이 막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헤롯 왕의 생일 때 이제 너 뭐 해줄까? 딸한테 너 뭐 해줄까? 하니까 딸이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 주세요 해가지고, 왕이기 때문에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아직 계시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또 헤롯 왕의 손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헤롯 왕의 손자의 이름도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는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냐? 교회를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또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이렇게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일들을 이런 헤롯 가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보진 않겠지만 헤롯 왕의 이제 또 증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그리빠 왕이요, 뭐 이런 일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헤롯의, 오늘 읽은 헤롯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는데,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이건 무슨 무두셀라도 아니고 계속 가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일들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냐면요, 어디 지역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자,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제 어떤 민족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라는 이름은 붉은,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 그냥 몰라도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는 척 되니까, 자, 야곱과 형제예요. 자, 야곱과 형제인데 처음부터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아주 뭐 형제인데 아주 그냥 죽음을 불사하고 도망가야 했었고 막 힘든. 자, 근데 그렇게 형제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두 민족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가까운 민족이 최고봉이 어디냐? 에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길 갈 때도 너 이 길로 가지 마 이러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막 심지어 다른 외세들이 침입했을 때 거기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유대인들을 같이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바로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둠의 지역이라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헤롯 왕 때 이렇게 읽지만, 이 헤롯 왕 때 그냥 헤롯 왕이구나 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핍박과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전은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통치하는 때였고, 또 그 세부적으로 다스리는 작게는 에돔 사람인 바로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롯 왕 그냥 읽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바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때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라는 때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면 끝났다, 낙심하고 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가장 힘들 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세상은 상한 갈대면 안 그래도 갈대가 연약한데 상했으니까 쟤는 끝났구나
아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다 끝났네. 우리 사업 다 망했네. 난 공부가 텄네. 우리 가정은 무너졌네. No.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계속 역사해 주시느냐? 이길 때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상황의 때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예, Jesus time. 힘들 때 얘기하세요. 이때가 Jesus time이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이제 끝났구나, 어렵다, 요새 분위기 안 좋아.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해요. 누가 일합니까? 일 안 해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야. 지금은 그냥 잠잠할 때야. 그냥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때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지저스 타임이야. 예수님의 때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 때를 읽을 때 앞으로 헤롯 왕으로 읽지 마시고 바로 가장 힘든 때에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바로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수원 이런 말이에요. 강원도, 원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큰 지역에 이제 베들레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유대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2장 6절 같이 다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서 어떤 고을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만큼 가장 작은 데는 몰라요. 그럼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세요? 거의 다 아시는데 수원, 고양시, 용인 와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작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취급 안 하는 도시예요. 신경 안 쓰는 고을이에요. 생각 안 하는 마을이에요. 관심 없는 곳이에요. 관심도 없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요즘 말로 하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교통편이 안 좋고 교육 환경 너무 안 좋고 하여튼 다 안 좋은 마을이 어디 마을이냐? 가장 작은 마을이 어디 마을이냐?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도시, 강남, 분당, 아주 놀라운 학군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도시를 찾아 이사하고 지방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고요. 하나님 방식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방식은 가장 작은 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 베들레헴이 뭐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가장 작은 곳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도 여러분 무슨 거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가장 작고 가장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이 지역이 가장 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배출되면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망포동에서 무슨 거리가 있어요? 박지성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수원 그런가 보다. 세상에서도 이름도 없는, 한국에서나 좀 경기도에서 조금 아나? 이런 지역인데 박지성이라는 월드 스타가
그 박지성 거리가 있어요 이러면 외국 사람들도 지성박 스트리트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마을에 한번 관광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유대 베들레헴은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무시됐던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멋진 곳에서 시작하고 싶잖아요. 제대로 된 곳에서 세팅해서 시작하고 싶잖아요. 유명한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곳에 내가 찾아가겠다. 그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바로 하늘나라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는, 즉 천국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데요?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야. 볼품없어. 무시당하는 거야. 근데 자라나. 얼마만큼 자랐는데요? 채소인데 나무처럼 자라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서 새들이 와서 같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커져가.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십시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곳이 가장 작게 끝난다, 그게 아니라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장 작게, 가문이 이름 없이 유명 인물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지저스 타임. 이거 제가 새로 만든 용어인데 재밌네요.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지저스, 유식해 보이잖아요. 지저스 타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일터가,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이제 새로 장사 시작하고 사업 시작했는데 자본금도 없고 너무 작은, 볼품 없는, 힘들다. 이 세상 사람들 사고 방식인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보는데요. 그때가 누구의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점점 커져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가장 작게 시작했어요. 되게 싼, 이 상가 건물 싼 곳에 얻었고, 가장 사람도 없었던 그 황량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갖다 썼거든요. 씨앗 중에,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작다고 어렵다고 힘들어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때 그 장소에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장소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전도했을 때, 교회로 이끄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도 다 여러분, 우리 첫 시작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랬고 그냥 저랬고 뭐 그렇게 돼서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자꾸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작지만, 시작은 볼품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가게 될 줄로 믿고요, 가정이 더 커져가게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더 커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그대로 고백하시고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고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2부 때는 고백을 잘해서 너무 좋은데, 여하튼 1부 때는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믿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지 보셨습니까? 예, 말하는 걸 얻고 말의 열매로 배부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의 열매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에이씨, 아이 진짜,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 찬양, 축복, 잘된다, 긍정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런 긍정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 근거는 뭐냐? 힘들고 어렵지만, 부르심이 부르셨을 때 약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면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불러주셨을 때, 가장 작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불러주셨으니까. 힘들 때 불러주셨으니까. 어려울 때 불러주셨으니까. 작을 때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점점 커져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커져가는 거를 어떤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커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천국법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모든 새들이, 모든 영혼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이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자, 뭘 했느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예수님의 첫 시작은 유대인들의 무시였어요. 오히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박사들을 지혜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연구 분야나 그런 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많은 업적들을 나타냅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증축하고 휴대폰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AI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로 박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뭐에 올인했느냐? 천문학, 점성술 이런 거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구는 이제 1년을 주기로 돌죠, 태양을. 목성, 토성 이런 데는 29년, 11년 이런 식으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같은 선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 막 춤추듯이 막 그 별들이 움직일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800 몇 년인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는 때가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서 그러한 과거들도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면 그것들이 이제 추정치가 대충 나오는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바로 그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이 아주 점성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천문학의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게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 광명체를 두셔서 날과 해를 이루게 만들고 그 목적이 또 하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징조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만드신 그 빛을 발하는 그 물체 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가 있고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런 특별한 날 이제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위험찬 장군의 모습이었습니까?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이었습니까?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가서 아기의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목자들이 찾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이르되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때도 아기고 이때도 아기인데 그러면 목자들이 먼저 만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만났을까요? 목자들이요. 네. 할렐루야. 예, 맞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아기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기는 브랩홉스라 그러더라고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또 찾아보니까 이때는 베이비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은 얘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 차일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이해되냐면 이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는데 몇 살 밑으로 죽여요? 2살 밑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갓난 아기였으면 야, 그 갓난 아기들 한두 달 된 애들 다 죽여! 이랬을 텐데 조금 컸기 때문에 한 2달쯤 밑으로 다 없애라.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때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베이비에게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차일드처럼 조금 더 100일도 지나시고 뭐 돌도 지나시고 이런 느낌의 예수님이 되셨을 때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예수님 오늘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아브레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오랜 옛날 바로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날 떠나고 나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날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마저 날 떠나고 난 혼자 외롭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나와 동행해 줄 건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작은 동네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야, 성경 아는 사람들 좀 찾아봐야겠는데 하면서 제사장하고 막 서기관들을 불러요. 야, 이거 그러면 그 유대 왕국 어디로 하겠느냐? 이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네, 유대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도. 자,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헤롯 왕 이거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사장, 서기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관심 없어요.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신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요. 예, 백성,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다 알고 있는데도 관심 없는 거예요. 경배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경배하러 가느냐? 바로 이방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두 가지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얘기하시면 워십과 서비스라 그랬습니다. 워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말씀 시간은 사실은 경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경배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많이 더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한 분들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처럼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언제쯤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결혼도 그 결혼식을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참 많이 준비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복된 결혼신랑 정말 엄청난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식을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날들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워십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고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돼서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이웃과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오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워십하고, 그리고 막 비싼 걸 막 황금, 유향, 모략, 이런 뭐 많이 설교 들으셨죠? 뭐 모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비싸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것들. 여러분, 선물 드릴 때, 왕한테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최고의 것들을 물질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정이 어디 애굽으로도 가실 때, 또 생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렇게 물질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워십하시고, 예, 이웃들에게 서비스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아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역전,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통해서 일어나신 이 역전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가장 큰 역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